창세기 강의 85번째 38장 12절에 30절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29년을 인사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장동철 작가가 수천 명 면접을 보고 깨달은 것이라는 강의에서 회사가 필요로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그런 직원은 누구인가, 또 그런 직원을 뽑으려고 늘 애를 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능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직원보다 실수할지라도 상사에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정직한 직원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 상사에게 질문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직원은 결국 사고를 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상사와 동료, 후배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정받는 직원의 요건을 꼽는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진실과 사랑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직원이 성장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영적이죠. 학벌이 좋고 스펙이 좋고 머리가 좋고 일을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29년을 인사 담당 임원으로 일하셨던 이분의 대답은 의외로 영적이었습니다. 진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실력이 좀 모자라도 진실하면 되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을 제가 이렇게 구해서 한번 연락드려 보려고 합니다. 2월달 우리 외부 강사 때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분이 신자라면, 제가 볼 땐 신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은 진짜 어려운 것이 상사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인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질문받고서 이분이 책도 보고 또 선배도 만나고 신앙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가족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자존심과 싸워야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상사가 치워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락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땐 10중 8구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8장 앞에 서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12절부터 30절까지 읽기에 거북한 본문인데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과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귀한 고백이 담긴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첫 번째, 유다가 다말보다 옳지 않은 이유가 12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그는 그렇게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위로를 받은 뒤 다시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농경 문화에 추수가 있다면 목축 문화에는 양털 깎는 시기가 추수 때와 같습니다. 이때는 큰 목돈을 만지게 되고 사람들이 흥청망청하고 또 취하고 또 이렇게 거리로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아들이 죽고 아내도 죽었지만 유다는 친구 히라와 함께 양떼를 치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애도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의 결혼의 시작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13절, 이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해줍니다.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이곳에 올라왔다. 전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 정보기관은 모사드입니다. 모사드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정보력이 빠릅니다. 어떤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보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기가 막히게 그 어떤 사람이 알려줍니다. 지난날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광야에서 헤맬 때에도 또 어떤 사람이 정보력, 모사드 요원이 알려줬어요. 저기로 갔다라고 알려줘요. 항상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등장합니다. 이것은 시아버지 언약을 붙잡고 수절하며 과부의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 다말에게 그 어떤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그 어떤 사람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못 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연을 가장한 그 어떤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14절,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아버지의 명대로 과부의 옷을 입고 수절했던 다말은 막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보내어 대를 잇게 하지 않을 것을 그 어떤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형사 취수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오늘 본문이 좀 더 이해 안 되시는 분 지난주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성을, 이 다말을 왜 성경이 칭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 마침 그때 유다가 그곳을 지납니다. 그리고 그를 창녀로 여깁니다. 16절, 그에게 나아가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자자는 말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유다가 헤브론을 떠나서 완전히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저 그런, 어쩌면 가나안 사람 중에서도 더 타락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그저 창녀일 뿐 며느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화대흥정에 들어갑니다.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유다는 불행히도 이때 현찰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죄를 짓지 마십시오.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지요.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으니까요. 당시 염소 새끼는 중요한 화폐 가치였습니다. 염소는 젖과 고기, 가축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특별히 새끼는 번식이 가능했으므로 비쌌습니다. 유다는 지금 정욕에 눈이 멀어서 많이 부른 겁니다. 그런데 다말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언약을 믿고 평생 수절하면서 과부의 옷을 입고 지냈는데 안 보냈어요. 그래서 현찰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 비싼 가치 염소 새끼를 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18절, 유다는 담보를 뭘 받으면 되겠느냐 말합니다. 그녀는 확실한 담보물로서 도장과 도장을 묶는 끈과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도장은 오늘날 우리 도장이고요. 그 당시 도장을 끈에다가 묶어서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지팡이는 목자로서, 지금 양털 깎으러 왔기 때문에 목자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유다는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 다 내준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말아야 되는데 사람을 헷가닥하면 다 내주죠. 성도 여러분, 시아버지를 속이고 창녀로 가장한 그녀에게 돌을 던져야 될까요? 아니면 욕망의 눈이 멀어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완전 가나안 사람이 되어서 길거리에 창녀를 찾는, 그리고 임신시킨 유다에게 돌을 던져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 판단을 잘 하려면 오늘날 우리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살짝 유다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탓하고 싶지 않은데요, 분명한 거는 그 당시 문화와 환경에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다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윤리적 관점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다말이 타락하여서 몸을 팔고 돈을 버는 창녀로 떨어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말은 비록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자신이 이 집안 첫 며느리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를 두고 자신의 소명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 믿음 좋은 여성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약속 하나 붙잡고 오랫동안 과부의 옷을 입고 수절하며 살았던 다말입니다. 그녀는 당시 사회가 보장하고 있던 대를 잇는 일을 마친 뒤 19절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이런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과 경계가 있어서 상대가 만약 유다가 아니었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말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가 타락한 유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끊길 뻔했어요. 하나님은 이 집안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 축복하겠고 너희들 통하여서 큰일을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유다가 그거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오난이 땅에 설정함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온몸으로 거절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언약의 말씀의 위기의 순간을 극복한 사람으로서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말을 인정해요.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구약 룻기 4장 12절,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앞에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기 4장 12절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어요. 이 다말의 후손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의 후손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다말의 이 행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에서도 이 다말이 그 족보에 올라감으로써 오늘날 그녀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던 행동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물론 다말이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가 아직 양육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는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이 삶은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시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 나라, 그 영적인 축복, 더 이상 가나안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고 싶은 그 마음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저 그냥 도망가도 됐습니다. 룻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 영적인 계보, 자신이 이제 이방인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일, 그 며느리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렸고 인내했고 때로는 결단했으며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매우 꼼꼼하고 담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 구원과 관련된 일, 영적인 일에 이처럼 담대하고 집요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일에 이렇게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다말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됐어요. 왜 과부의 옷을 입고 수절하며 살았습니까?
그녀는 더 이상 그냥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고 시집 왔더니 영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녀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성도 되는 사명, 신자 되는 사명,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삶을 사는 그 소명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었고 불운한 과부의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그녀지만 그녀의 이런 적용을 통해서 그녀는 이제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대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과부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연말을 맞이한 이 대한민국은 가나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치를 붙잡고 인내하며 결단하며 집요하며 치밀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가나안 사람 될 겁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9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유다가 절대 다말보다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셔야 되고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이 다말의 사명인데 이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처럼 치밀하고 결단하며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목회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과 성도님들의 변화를 위해서 이처럼 치밀하고 인내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의 얼굴을 뵀어요. 제가 처음 상담실에서 뵀던 얼굴은 참 힘들고 어두운 얼굴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 얼굴이 환하게 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면면을 볼 때마다 기다려야 하고 결단해야 되고 때로는 도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가나안 사람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화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말씀은 많지만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는 별것 아닌 설교 같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기도까지 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성도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들으실 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설교를 10번 이상 퇴고했습니다. 10번 이상 퇴고했는데도 그 정도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를 상고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될 다말의 적용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다말이 유다보다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30절. 20절, 유다는 이제 화대를 치르기 위해 친구 히라를 보냅니다. 죄를 짓거나 죄를 덮으려고 할 때 이 세상 친구처럼 유용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부부, 믿음의 친구는 이러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넘어져도 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영적으로 깨워주는 서로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관계여야 합니다. 이게 진짜 친구고 이게 진짜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그런 부부이십니까? 히라와 유다와의 관계는
어떤 성장과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말씀으로 중심 잡고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성장할 수 있는 관계고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윗을 만나야지 히라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약 히라라면 가만히 계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21절, 22절 그곳에 창기는 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친구 히라가 못 찾습니다. 23절 유다는 분명히 짜증을 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놔두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너는 못 찾냐? 이러면서 히라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뭘 걱정하죠? 본인이 부끄러움 당할 것을 걱정해요. 이게 바로 히라와 유다의 관계 본질이에요. 왜 못 찾냐? 그리고 더 나아가 다말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나는 찾았다. 나는 염소 끌고 친구 보냈다. 못 찾았으니까 놔둬라. 그리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 안 찾아도 된다. 왜? 나는 찾았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부끄러움 당할 것 같다. 이렇게 비루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가 떠오릅니까? 둘째 오난이 떠오르죠. 오난은 아버지 유다처럼 부끄러움 당하기는 싫고 재미는 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오난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아버지의 영향 받은 거예요. 오난이 그냥 오난된 거 아닙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결국 부모가 잘 살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무섭도록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24절 시간이 흘러 석 달이 지나고 드디어 다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 어떤 사람 모사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구에게? 유다에게. 당신의 며느리가 간음하여 배가 불러왔답니다. 모사드의 정보력은 성령님을 방불합니다. 이때 유다는 그 정보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풀같이 화를 내면서 그 니은을 불사르라. 죄송합니다. 그녀를 불살라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니은을 불살라라. 불 같은 화를 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때 유다가 정말 다말을 죽였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패급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패급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네, 답을 좀 해보세요. 맞아요? 네. 우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린 타락한 유다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쓰레기가 된 거예요. 자기가 임신시켜놓고 자기는 막 살고 있으면서 며느리한테는 간음했다고 불에 태워 죽이래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 안에 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요. 그래서 다말이 유다보다 옳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본능을 제어하지 못해요. 하나님보다는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 가난한 사람이 되면요,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길거리에서 창녀를 찾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교회 통계 숫자가 많은 걸 얘기해 주는데요. 지금 한국교회의 코로나 이후 가나안 성도가 15%에서 20%랍니다. 가나안 성도는 안 나가의 거꾸로입니다. 교회 안 나가고 유반젤리즘, 유튜브 기독교 콘텐츠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학자들은 이 가나안 교인의 숫자가 향후 30%, 40%까지 올라가고 지금 미국과 유럽 교회처럼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안 나가 가나안 교인.
둘째, 삶의 규모가 없어집니다. 유다가 유다 자신의 세 가지 증표를 망설임 없이 내어준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요, 신용카드 막 긁고 제3금융권 대출 일으킨 거나 똑같은 겁니다. 본인 본능에 충실하면서 규모 없이 막 살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문제는 못 보고 남의 실수와 죄는 크게 보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화가 많아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죄는 못 보고 남의 죄를 크게 봅니다. 다섯 번째, 이것도 너무 현실적인데요. 가족과의 약속은 철저하게 무시해요. 특별히 아내와의 약속, 아이들과의 약속. 그런데 다른 바깥 사람들과의 약속은 칼같이 지키려고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말과 가족, 며느리와의 약속은 완전히 무시하고 창녀와의 약속, 이것만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믿음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삽니다. 집에서는 엉망이지만 바깥에서의 이미지 관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38장의 이 비루한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입니다. 26절, 이제 다말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다말은 화형당할 광장으로 끌려가면서 담보불로 받아놓았던 세 가지 증거를 흔듭니다. 이 물건이 내 아를 임신시킨 사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인데 정보력이 뛰어나고요,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너무 막 사람들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시끄러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막 그럴 정도예요. 아마 이 목소리는 필사적이었고 그 밑에서부터 끌어놓은 조수미도 따라할 수 없는 어떤 그 영혼의 울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물건이 나를 임신시킨 사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호세아서에서 나팔을 불어라가 바로 이겁니다. 이 영혼을 깨는 소리, 이것이 들리는 거죠. 26절 드디어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은 밑줄 그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밑줄 그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어떤 들을 알아보고 있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자신의 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성도 여러분, 유다는 바로 그것을 알아봤고 그 물건은 자신이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법정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뻔한 얘기인데도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강자는 누굽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에도 디테일이 있는데, 회개에는 강자부터 해야 되는, 즉 진짜 회개는 위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디테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고대근동의 족장, 이 가장은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방 문화권에서는 간음한 며느리를 이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다가 저거 내 거 아니다, 저거 모함이다, 잃어버린 거다, 훔쳐간 거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유다의 말을 듣지 지금 간음하여 배가 불러온 다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불태워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힘 있는 사람, 갑의 위치에 있는 위치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인정과 회개를 한 것이 찬란한 겁니다. 회개는 반드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약하고 힘없는 아랫사람들에게 회개를 강요합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권력자, 어른, 책임자, 부모 이런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순서입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저 같은 목사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 미리 준비하면서 정말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결국 교회가 오늘날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불교, 원불교보다도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실천한 종교가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 뭐 했습니까? 자동차 뒤에다가 내 탓이요. 우리 좀 만들어서 붙일까요? 근데 그 내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완전히 내 탓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권력자였고 이 구조 속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먼저 권력자였고 힘 있는 이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회개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왜 늘 힘없는 사람, 아랫사람, 약한 사람만 회개해야 됩니까?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자의 말만 듣지 마십시오. 이 사회가 옳은 사회가 되려면 반드시 위에서부터 회개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며느리의 삶보다 자신의 막내 아들만을 생각하고 지키고자 했던 유다, 며느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이 유다. 그래서 이 다말, 그 당시 상황 가운데 다말의 행동 속에 담긴 그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는 여기서 드디어 그의 본래 DNA로 돌아갑니다. 그 영혼이 흔들리는 사건, 수치와 조롱, 망하는 사건, 드러나는 사건, 이것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멀어져 갔던 그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문학 작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대충 읽었던 책인데요.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 글씨였습니다. 이 책은 1850년에 미국의 17세기 미국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도덕적 위선과 죄의 대가 용서를 주제로 삼는 미국 문학의 고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작품이 생각나서 동백문고에 가서 세계문학 전집에서 주홍 글씨를 사서 다시 천천히 정독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대충 읽었던 책인데 목사가 되고서 주홍 글씨는 완전 다른 작품이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미국으로 신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부부가 넘어오다가 남편이 조난당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혼자서 이제 남편을 기다리게 되는 구조인데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 작품에 보면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에 너무 아름다운 몸매의 예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과부로서 있는데 17세기 청교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간음을 저지르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사회는 어덜테리라고 하는 A자, 간음, 나는 간음했습니다라고 하는 A자를 옷에다가 붙이고 평생을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공개 재판을 받고 망신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 간음의 상대는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딤스데일 목사였어요. 딤스데일 목사는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합니다. 이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그 사실을 끝까지 감추고 그냥 이 아이를, 펄이라고 하는 아이를 기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랍니다. 펄은 펄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성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아이를 길러요. 다 말이죠. 그러면서 A자를 달고 삽니다. 딸이 묻습니다. 엄마, A자가 무슨 뜻이야?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니까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이 여성을 존경하게 돼요.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겁니다. 아이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 딤스데일 목사는 그것을 꽁꽁 숨기고 존경과 명망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병에 들어가요. 이유 없는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딤스데일 목사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아이의 아빠다라고 고백하고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홍 글씨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전할 것 같고 불편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죽어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오늘 창세기 38장 속의 분위기를 너무 잘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이 속에서 유다가 딤스데일 목사처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딤스데일 목사처럼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고 살다가 죽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술술 풀려나가고 드러나지 않을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품고 사는 지옥과 같은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유다처럼 우리는 때로는 엎어질 수 있고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 있고 이런 드러나게 하시는 이런 사건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딤스데일 목사는 이 작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건강은 더 나빠졌고 쇠약해져만 갔다. 크고 검은 두 눈에는 괴롭고 우울함이 맴돌았고 그 저번에 깊은 고통의 세계가 가라앉아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 앞에서 우리 회개하고 살아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 깊은 속에서 숨기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시겠습니까? 구약 역대하 7장 14절,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여전히 나를 꽁꽁 감추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모든 것은 상대 탓이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유다처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팀 스테일 목사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회개 시점을 놓쳤습니다. 구원은 이 시점을 잘 구별하는 겁니다. 머물러야 할 때, 결단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때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죽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갖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세상 종교는 네 업보와 죄를 지고 죽어라. 너가 감당해야 한다. 안 되면 넌 내 세계에서 다음에 벌레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우리 성화에 보면 멋있는 백인이 속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 십자가에는 속옷이 없어요. 그냥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걸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유다가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권력자의 입장에서 힘 있는 자로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집니까? 이후 창세기의 말씀의 흐름은 그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형제들에게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그리고 그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창세기 50장에서 가족의 상처와 아픔을 다 풀어내고 완전하게 성화를 이루어서 그는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서 베냐민을 구원하고 요셉의 마음을 풀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는 이 명확관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보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 앞에서, 드러난 현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그 역시 옳은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는 다시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유다와 다말 사건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7절,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쌍태입니다. 그래서 큰아이가 먼저 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파는 그 아이의 손에 줄을 묶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둘째가 또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 다말의 적용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출산 구도로 들어가고 있다.
야곱 집안의 특징은 쌍태예요. 그리고 둘째의 나라입니다. 세상 질서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렇게 족보로 다시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본문은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의 죄를 탓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내가 나보다 낫다. 부부는 특별히 잘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보다 낫다가 아니라 내가 나보다 낫다.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 하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셨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만 하네. 내게 사랑 주셨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적용 말씀 참고하시고 이 시간에 나 다시 돌아가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의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진짜 가진 않는 길,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유다는 다말은 그 길을 갔습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섭시다.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멀어져만 가네.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이용만 하지 마십시오. 점점 이용하려 하니. 내게 사랑 주었던,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그 일이 살 길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마지막으로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시간에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내 자녀와 내 남편의 죄는 크게 보고 화를 냈던 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을 갖고 계신 분들, 저 같은 목사, 감독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시대의 직분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건강한 교회, 복음 앞에 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